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찬송가 15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기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서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주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사 주의 은총에 이탁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피난처와 능력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전 생명의 기쁨을 찬송하면서 저희들의 가슴이 사랑으로 벅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대양의 형제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지는 못하지만 씻겨주는 섬김의 자세를 배우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 중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대양의 식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과 물질과 자녀와 질병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불평, 불만, 비방,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 복음,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부활절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어 주님 안에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145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름 붙은 거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한글에서는 두 개입니다. 한글 성경 하나가 더 있어요. 108편에 이름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다윗이 노래로 부른 시, 다윗이 노래로 부른 시, 이게 108편이고요. 그리고 145편은 그대로입니다. 테일라도 다비드 해서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서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찬송시로서는 제목을 붙여놓은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표제어도 알고 보면, 역사를 또 따지고 보면 히브리어에 써 있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없습니다. 70인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걸 뭐라고 할까 하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때 가서.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없던 것인데 일종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주석, 대표적인 주석이 표제어입니다. 자, 145편은 119편과 같은 답관체 시편입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밟을 답자에 갓관자에 몸체자를 씁니다. 그래서 갓 머리를 밟으면서 가는 형태의 시, 그런 뜻입니다. 갓의 이 끄트머리를 밟으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각 문장에 머리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글자를 밟으면서 지나간다. 이게 답관체예요. 좀 어려운 한자어를 써놨는데 영어로는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영어로 보면서 아크로스틱이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문학 형태입니다. 그 아크로스틱은 각 첫 글자를 연결을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뜻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삼행시 같은 거 있죠. 김성환 가지고 김자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고 성자 가지고 만들어서 앞 글자만 연결해도 하나의 문장이 되는, 의미가 되는, 이게 아크로스틱 형태의 문학 형태고,
답관체는 연결해도 의미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 제일 첫 번째 글자만 따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따는 게 아니고 글자를 따는데 제일 첫 번째 글자는 A, B, C, D, E, F, G예요. 히브리어니까 알레페스, 기멜, 달렛, 헤와, 우자인 그렇게 나갑니다. 그 연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119편이나 145편이 굉장히 어려운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편이고 특별히 145편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서두가 긴 이유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145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 답관체 시편은 각 문장이 다 따로 놀아요. 각각이 다른 문장입니다. 그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 자기들 글자거든요. 자기들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처럼 이 글자로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들의 글자, 알레브로 시작하는 글자, 베트로 시작하는 글자를 발음하면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 따라서 신나게 불러요. 하루에 3번은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운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 여행을 나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왠지 기분 좋잖아요. 이게 종교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 저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킹인가요? 거기에 독일 사람으로 나온 분 하나가 고향을 떠난 그 외로움 때문에 자기 혼자 방에 서가지고 내 고향 독일 하면서 독일 국가를 불러요. 독일 국가 아시죠? 어떻게 멜로디가 나가는지. 찬송가 있거든요. 저도 그거 듣다가 저거 뭐야 그랬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근데 그걸 독일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찬송가 부르나 하고 나중에 봤더니 독일어 국가예요. 그걸 부르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 줄리엔 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조국을 생각하는. 뭐 그런 거 몇 개 더 있죠. 우리 348장이죠. 딴따단딴딴다리라라라라라라 하고 나오는 거. 이걸 미군들이 들으면요, 미국 북군 찬양가, 북군 전투 찬가입니다. 남북 전쟁 때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거기는 이제 북군이 이겼죠.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서 남한 쪽인데, 그건 북군인데, 북군이 남쪽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저들은 마귀다. 말세의 마귀를 몰아내듯이 이 미국 아메리카 땅에서 노예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서 부른 찬가가 공화국 찬가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똑같은 그 멜로디인데 이런 가사를 쓰지 않고 그 마음에 대한 가사를 붙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듬만 들으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348장 부르는 거 보면 그 우리가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곡인데, 그게 흑인 연가가 찬송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에서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곡의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곡의 느낌들이 있는데 145편은 그 답관체라는 그 시의 형태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이것을 암송하듯 부른다고 그래요. 부르면서 이것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 나간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주석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이 뭔지 아시죠? 유명해요. 탈무드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합니다. 성지 코스를 보면, 그러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가장자로 빼곡하게 써 있는 게 그게 주석이에요. 이게 탈무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탈무드가 완역되어 있질 않아요. 일부분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이야기하시는 강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일부분만 왔어요. 아직도 다 번역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탈무드 보면 145편을 주석하면서 이것을 하루에 3번만 읽어도 그 영혼이 청결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145편에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가 22개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희한하게 빠졌어요. 119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2 곱하기 8절씩 해가지고 176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절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왜 이렇게 해놨어? 해가지고 일부러 끼워 넣었어요. 또 우리 성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일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13절 뒤에 14절이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참되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 성실하십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번역하면서 아예 문장을 끼워 넣어버렸어요. 재밌죠? 근데 그 70년 성경이 기독교계에서는 정경 중에 정경으로 여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성경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도 한글 성경은 이건 히브리어 사본에 없던 거야 그러고 빼버렸어요. 번역을 하면서 아주 고집이 센 나라가 대한민국 성경 번역가들인 것 같아요. 자,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모든 것을 향해서 선대해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시편이 145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쪽 분단만 사랑해 주시고 여기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선대해 주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졌기에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을 읊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145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송축하리다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제일 끝단어이지만 히브리는 동사가 앞에 나와버리니까 송축하리다로 시작해서 송축할지로다로 끝나는 그것으로 양쪽에 괄호 처리를 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왜요? 하는 내용을 안에다가 쭉 몰아놓은, 근데 몰아넣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답관체 형태로 정확하게 질서를 맞추는, 그냥 아무 단어나 배우라면 안 되거든요. 각각의 단어들이 그들이 노래 부를 때, 이것을 노래로 부를 때 뭔가 의미가 그들 가슴 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까지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만들기가 제일 난해하고 힘든 것이 답관체라고 그래요. 근데 시편 안에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145편은 그런 답관체 마지막 시편이고요. 또 하나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 145편이 마지막 시편이에요. 뒤에 또 있는데요. 뒤에 있는 건 후렴입니다. 일종의 송영이에요. 시편 150편에서 시편의 송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145편까지가 몸통이에요. 시편은 구조로 그렇게 봅니다. 150편 전체 몸통이고요. 이 노래가 다 끝난 뒤에 140편이 끝난 뒤에 146편부터는 일종의 송영의 형태로 할렐루야 시편이 모아져 있어요. 이거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150편을 구조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앞에는 찬양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뒤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송영이 붙어 있더라. 그런 구조로 150편을 편집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서 떨어뜨리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끝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본 찬양이 끝나고 이제는 전체가 어우러져서 할렐루야 송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140편 이하의 할렐루야 송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인의 찬양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나는 그 왕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찬양 받으실 분은 3절에 가니까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커요? 청량할 수 없어요. 그걸 청량할 수 있다면 그게 교만이지요. 교만 중에 그런 교만도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 언급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신학 수업을 열심히 해서 박사를 땄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넘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장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이래요. 전 과목을 다 공부하잖아요. 근데 박사는요? 거기 중에 딱 한 줄기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래요. 박사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깊을 심자 써서 심사라고 해야 된다. 그 한 줄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그거 왜 물어보면 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박사래요. 넓을 박자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심사랍니다. 근데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청량할 수가 없대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신앙성을 이만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 들어오는 게 없어요. 들어도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더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것을 듣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시간과 깊이와 높이와 그 통치하시는 것이 위대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비단 3000년 전 다윗에게만 혹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통치가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영성가들 중에 다윗을 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정말 모든 영성을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자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측량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나는 얼마나 알까요? 신학교에서 배웠고 지금까지 설교 30년 했지만 그래 봐야 30년 분량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여러 교부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쏟아놓은 그 영향을 내가 다 소화하는 건 평생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몇 년 더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만 내가 알고 내가 먼저 계시받은 만큼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내가 탐구해서 알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알려주지도 않은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지요.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교주 돼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그 부분만 안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게 그 말씀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게 이만큼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감격해서 오늘 이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오늘만 찬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역을 끝내고 나니까 엘리사가 뒤를 이어가지요. 사도들의 선포하던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속사도 시대가 열리고 교부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교회 역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다음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나와 한다고 나오나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나올 거예요. 청년 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만 돼도 이미 부모를 멀리 떠나고 싶어 해요. 예. 몇 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학생들 통계를 내니까요, 같은 조건, 같은 장학금, 비슷한 학교가 있는데 집 가까운 곳하고 멀리 있는 곳하고 어디 갈래? 짐작이 되시지요?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다음 세대 여기 우리 앉히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요,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3대 4대 내려가는 가정들을 보세요.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질 못해요. 그럼 어디서 신앙교육 받습니까? 물론 어느 교회 가서 프로그램으로 공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배우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3, 4대가 같이 나오시는 가정들 보세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고 있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순서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그 신앙교육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냥 지적인 부분이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살던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수많은 신학생 중에 엘리사는 끝까지 그를 따라가면서 그의 모습을 풀어가고 그의 영적 지도력이 자기한테 넘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할 때 그 순교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사도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대대로 지켜지는, 대대로 행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8절에 갑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했던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니들끼리 가, 나는 너희 안 따라갈 거야. 모세가 기겁해가지고 두 손 들고 막잖아요. 하나님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 이름 생명책에다 지워주세요. 나도 안 들어갑니다.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 백성 어떻게 하라고요? 기껏 끌어내서 광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는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하나님 그 소리 들으려고 끌어내셨어요? 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가셔야지요. 떼쓰듯이 하나님을 조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알았다, 내가 앞서 가마. 그때 모세가 부른 찬송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며, 이미 화내신 하나님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심이 크시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거기서 일해야, 내가 거기 리더가 돼서 일해야 그게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뻔뻔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때문에 죄인인 내가 아직도 여기서 호흡하며 하나님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만큼 필요한 속성은 없습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까 죄인인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건강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사리 분별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약하고 수시로 낙심하고 무지한 우리들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우리에게
아침에 뭔가 마음 먹고 출발했다가도 점심 지나면 이것도 괜히 시작했나 봐 하고 툴쩍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은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널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니? 너 말고 다른 사람 좀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세요. 매일 부침개 뒤집듯 그렇게 뒤집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세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뭔 은혜가 그렇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호흡하게 하시는 것마다 얼마나 큰 은혜인데. 호흡하는 게 큰 은혜 아니에요? 어떤 그 신학자가요, 이 호흡에 대해서 호흡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흙덩어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그건 진흙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셨대요. 그래서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는, 그것을 추억하며 감사하는 행위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넣어주셨던 걸 잊어버린 인간이라면 자격도 없다. 우리가 호흡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불어넣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몇 번이나 숨을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유기도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 넣어주신 그 순간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하심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하는 게 그냥 살아있어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기 넣어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생기가 지금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흙덩어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지금 호흡하고 있기에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 업적 하나 남겨놓으려고 해요. 내가 회장하는 동안에, 내가 거기 담임 목사 하는 동안에,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내가 거기 리더 하는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왕들 중에 스스로를 대왕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가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그 일대를 점령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는데 여기 뭔가 남겨야지, 여기 뭔가 하나 남겨야지. 자기 키보다 더 큰 동상 하나만 세워라. 알렉산더 동상 세워라. 가는 곳곳마다 그 동상 세우는 일이 알렉산더의 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떤 왕보다도 최고의 왕으로 여기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표준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다, 그분만이 위대하신 분이다. 자신의 왕권도,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왕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의시되고 내 이름 되려고 하고 내 거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리더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손 하나 까딱 하네요. 난 몰라, 이제는 뭐 나 다 끝났으니까. 자기 영광이 안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죠. 내 영광 위해서 사니까 그러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찬송시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1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발에 힘이 없어서 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지팡이를 건네주시며 일어서라 하세요.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세요. 여기 비굴하다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조금 이 단어를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이렇게 비굴하게 군다, 좀 잘못 행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 그 비굴이 아니고요. 이 비굴은 꺾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꺾어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꺾어진 갈대. 차라리 꺾인 사람이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운율 때문에 비굴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품의 비굴은 아닙니다. 성품의 비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꺾여버린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엎드러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여기서는 비굴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세요. 꺾어진 갈대 어디다 씁니까? 쓸데없어요. 그건 좀 이따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꺾어진 갈대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미 상하여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조차도, 그 비굴한, 그 꺾인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 하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지켜주신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러 가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분이지요. 나발과 그 무지한 가족들에게 원수가 아프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서 다윗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외면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이건 너의 일이 아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 본을 받겠다. 아니, 누구는 마음 먹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살다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한센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치신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는 다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지요. 내가 다 설명이 되고 내가 다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닐 겁니다. 내가 요만큼은 알아요. 제가 아는 만큼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물음표를 찍어놓고 이게 뭡니까라고 여전히 묻고 있는 그런 것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측량하고 내가 다 말로 설명하겠다, 그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때는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저도 공부하고 알려드릴게요.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아는 척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다 할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야, 너는 목회 30년 했고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냐? 그리고 꿀밤 쥐어박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알아가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지금도 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옆에 도움의 손길로 책을 주시든 사람을 붙이시든 붙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날 와 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게 하나님 옆에서 그 탄성에
같이 박수치고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두렵지만 멀리 할 뿐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체념하는 거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커서 내 입술로 다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위대하신 그분,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을 찬양합니다.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 그러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찬양은 어떤 한 사람의 독점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온 성악가는 자신의 독주회를 가질 수 있지요. 그 무대를 자신이 선점해서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자기 혼자 거기 서서 독주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음악회니까요. 그래서 찬양은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설령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프를 켤 줄 아는 음악 치료사이고 왕이고 영성가이고 그일지라도 찬양을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자기 광고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위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벙어리도 할 수 있고요, 귀머거리도 할 수 있고요, 신체가 부자연스러워도요 자기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목소리가 예쁜 사람은 그 목소리도 할 수 있고요, 춤으로 하는 사람은 춤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육체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자라고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하루에 3번 읽어야 될 성구가 2곳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집문을 나설 때,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기의 팔목이나 이마에 붙어있는 그 통 안에 들어가는 성구를 꺼내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 있는 것을 열어서 그 성구를 다시 읽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하루에 3번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145편이라고 합니다. 그 145편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5편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장 예쁜 목소리로, 내가 늘 수 있는 가장 예쁜 목소리로 145편 화면 띄워주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성경 들고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면 보는데 우리 익숙해져 가지고요. 145편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금 호흡하며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육체를 초청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 그 찬양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 입에서 그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